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 나타난 표현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몸에는 각기 다양한 부위가 있고 그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온몸의 불균형과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되죠. 마치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고 그들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요. 이렇게 본다면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분 하나 그냥 왔다 그냥 갈 사람이 없어요. 이번 주에 한 번 왔다고 할지라도 그 할 역할을 충분히 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할 때 보니까 한 주 있다가 가고 두 주 있다가 가고 3주 있다가 가고 안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서운하고 섭섭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하고 가는 일이 있어요. 자기는 이 교회를 떠날지라도 다른 사람 소개해주고 가거나 아니라면 한 주일 헌금이라도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이 교회 홍보도 하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로 부름받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 본질적인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눈입니까? 코입니까? 손입니까? 발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 연합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나 봉사들을 다 하게 되죠. 이 사역이나 봉사를 또 우리가 흔히 섬김 또는 헌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교회가 개척되고 2년 6개월이 좀 넘어가는 이 즈음에 돌아보니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하게 됐습니다. 만약 그런 손길들, 그런 섬김들이 없었다면 많이 불편했겠구나, 많이 어려웠겠구나 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실 때 주일 아침 예배실 문 앞에서 여러분들을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또 이 팬 모임을 할 때마다 누군가 마치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과 의자를 다 준비하고 또 팬 모임에 마치면 또 이 의자나 테이블을 다 정리해 줍니다. 또 우리가 먹고 버린 쓰레기들 치워주고 또 분리수거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또 화장실을 남모르게 정리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제 예배 음향실에서 방송실에서 자막과 영상으로 섬겨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지만 저 벽 뒤에 보면 스트리밍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음향 조정을 하고 유튜브 스트리밍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모든 일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섬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학교 교사로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매 주일마다 말씀과 또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또 팸장님들이 페몬들을 또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겨주기도 하고요.
매주일 새가족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배 때마다 찬양과 또 중보기도로 섬겨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수고가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다 소중한 사역이고, 이러한 손길들, 이러한 수고와 봉사가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기능하게 만들어주죠. 또 우리가 이 섬김의 장을 또 확대해서 보면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사역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킹덤 빌더로서 1터 3터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제자적인 삶을 살자고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킹덤 빌더로서 주님을 나타내는 제자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1터와 3터가 또 하나의 사역의 현장이 되겠죠. 그곳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 1터 3터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봉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면, 그것이 사역의 관점에서 바라봐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나아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나의 최선과 열심으로만 섬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우리가 섬김이나 또는 헌신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 섬김 자체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섬김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수고나 봉사를 할 때 내가 정말 섬김의 자리에서 있고 내가 헌신의 자리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려면 이거 하나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사역과 봉사, 어떤 수고를 행할 때마다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인가,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인가. 연말이 되면 지금 우리는 안 그런데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연말이 되면 항상 긴장했어요. 목사님 이제 다시는 제가 이 봉사를 못 하겠습니다. 내년엔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럼 또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상담하고 또 그를 또 살피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1터에서 3터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나는 제대로 섬기며 헌신의 자리에 있는가를 보려면 나는 정말 그 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떠나서 그 일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느끼고 있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주님이 일하심을 따라 일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역의 자리가 나를 소진하고 나를 메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풍성하게 하고 나를 더 자유하게 하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더 드러내게 하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후에 우리 전반기 팸을 섬겼던 전체 팸장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 팸장님들을 격려하는 자리였고요, 하반기에 새롭게 만들어질 팸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그 모임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당부하고 싶은 얘기, 꼭 필요한 얘기,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노트에 써서 준비해서 갔는데 그런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팬분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겨달라. 팸을 그냥 받은 대로 그냥 머물지 말고 배가시켜라. 또 팸에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삶과 비전을 꼭 나누고 자기 얘기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합니다. 제가 딱 이 팸장 모임에 섰는데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팸장님들에게 딱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흐름을 체험하면서 섬기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맞지? 우리는 어떤 사역의 결과나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이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뭔가 결과가 나타나고 뭔가 열매가 있어야 제대로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보게 하실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하실까? 후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많은 말들이 하고 싶었지만 다른 많은 말들보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하반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통해 행하고 있음을 알고 말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짐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팸장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더라고요. 많은 어떤 방법, 또 많은 전략, 그리고 많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세운 목표고 내가 세운 방법과 전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노력을 다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그 열매를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성공이라고 자부해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만족하여도 주님은 그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 한 사람의 섬김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다는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팸장으로서 잘 할 수 있을까? 더 잘해달라고 당부하는 말이 어쩌면 나의 염려와 불안을 감춘 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부추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말이죠. 우리 팸장님들이 잘 섬길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잘하라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차피 잘할 텐데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이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우리를 어떤 사역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또 팸장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 서 있는 그것이 결국 순종이고 결국 충성이고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시작도 끝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 주님을 위한 나의 최선과 열심으로 주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나타나는 첫걸음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마다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주님의 말씀에 일치된 그 믿음만으로도 산을 명하여 옮기라고 말하면 그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일터 삼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나를 내어 드릴 때마다 주님의 더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목적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동참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여러분보다 더 대단하고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지난주에 팸장 모임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소중한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됨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의 온전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분열, 분쟁, 분당, 파벌을 일삼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단이 하는 일을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라고 하나 되는 일에 생명과 목숨을 걸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할 일은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는 두 가지를 경험해요.
나는 너무나 무력한 자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다. 이 자리가 저에게는 매주일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말들은 무익한 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한 가지만,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넉넉히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자리인 줄로 저는 믿고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내어 맡겼다면 이제 할 일은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은 주님이 이루실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저 너무 부족해요. 저 너무 연약해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요, 압니다. 저의 부족함도 알고 연약함도 알지만,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온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은 공평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 그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주체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 나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인 것을 깨달은 그 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더 내세우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더 설정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동참하는 삶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죽을 위기를 넘나들었습니다. 수없이 매맞았어요. 수없이 조롱당하고 또 도래도 맞고 너무나 고생한, 정말 주님의 쓰시는 사람 만나 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함과 또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던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걸음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 은혜 자체입니다.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가 주님을 나타내는 섬김이 되고요, 그 일에 동참하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어제 킹덤 빌더 스쿨 주니어 스쿨,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스쿨, 지난주에 우리 보고도 드렸는데 그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평가회를 갖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설문조사를 제가 보았어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 킹덤 빌더 스쿨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겠느냐, 네라고 응답한 사람이 19명이 넘는 거예요.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끌려온 백성도 많았어요. 바벨론 포로 같이 끌려온 백성들도 많았는데 그들이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았던 시간이 무엇이냐, 문항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수영장, 레크레이션, 뭐 여러 가지 물놀이 있을 수 있었는데 가장 좋았던 시간, 기름 부으심 받고 안식하는 시간,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는 시간. 할렐루야. 제가 받아본 설문지가 맞나 할 정도로
놀라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항에 다음번 2기에도 참여하겠느냐? 네 라고 응답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아이들이 이 정도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아이들은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나?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주님 더 주님 부어달라고 간절함이, 기름 부으심 기도를 하고 아이들 사역을 하고 아이들이 누워있을 때, 아이들의 미동도 없이 누워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참 궁금했는데 이 아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만지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구나. 그리고 제가 또 회개했잖아요. 제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넉넉하고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불안해했고 더 주님 더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보기에 모자란 것 같고요, 제 기준에 부족해 보였어도 그것은 여전히 제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나도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처럼 원망과 불평과 답답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론 자신이 원하는 목표, 내가 생각하는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또 얼마나 실망합니까? 제 얘기예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설문조사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이것이구나, 이런 제 안에 감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때론 지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때론 남도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전의 경험대로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기준에, 내 경험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하고 세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린 지금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다면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선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팸장님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체험함으로 그 섬김이, 그 헌신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더 나타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우리의 수고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팬 모임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만남과 관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날 때마다 왜 만났는지 모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 안에 온전함과 주님과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팬모임 할 때마다, 서로 우리가 만날 때마다, 두세 사람이 만나 교제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찻집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또 삼터에서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 만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합심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찻집에서건 어디에서건 식당에서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모일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빈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계신 자리, 주님을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때마다 그 말을 이루시는 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만남과 또 섬김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같지 않아서 서로가 예수고 노력하지만 결국 닿을 수 없는 자리에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일은 잘 마쳤는데 관계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그 일과 함께한 사람들과는 서운함과 상처만 남길 수도 있어요. 봉사는 누구보다 많이 했는데, 사역은 누구보다 많이 했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는 왜 나만 하지라고 하는 그 불편한 마음, 내 안에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는 친절하고 그 누구보다도 천사와 같지만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집에 와서는 메마른 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쓴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결과물, 성과는 남았는데 정작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지쳐서 소리 없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특별히 2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익숙한 대로 읽지 말고 다시 한번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듯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한 몸에 받아도 부족하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 된 우리, 흙먼지로 만들어진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류의 어떤 역사가가 만든 신화도 어떤 소설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옵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기가 가진 힘으로 이루고자 하죠.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세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 모든 순환 앞에 내가 처하게 될 텐데 그것 너희가 알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너무 엄숙한 순간이죠. 3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아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마주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 그 안타까움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와 아랑곳하지 않고 21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21절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옵소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내주하시는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요, 로마의 압제에서 어서 빨리 건져주시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다윗의 왕국의 그 재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그 다윗의 거대한 그 왕국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우리 아이들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자리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청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어긋남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영광의 자리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의 좌우편에 서서 성공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그 간절한 청탁을 보고 10명의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죠.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먼저 더 선수쳐서 그 좌우 자리를 탐하려고 했던 그 억울함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싸우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공로가 더 많은가, 누가 더 많은 업적을 세웠는가. 그것이 그들의 논쟁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단지 제자들이 미성숙하고 욕심이 크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킹덤 빌더로 제자적인 삶을 살고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 선배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100년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가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뿌리 박힌 전통과 파벌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고요, 결국엔 그 교회를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 설교하러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표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걸개 그림처럼 내려놓잖아요. 거기에 쓰인 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공로주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텃세가 없습니다. 이거를 360을 다 해서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었는지. 절대로 우리 교회는 공로주의 텃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강대상 하나 마음 놓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대상을 허물한 사람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많이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을 더 인정해 주는가? 내가 더 힘든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없으면 이 부서가 돌아가지 않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가? 처음에는 분명 우리가 순수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순간 우리는 공로를 계산하고 우리의 업적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비교가 따라오고 경쟁이 시작되죠. 그리고 감사는 소리 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기 일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은혜로 부름받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포도원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품상을 따지는 일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보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세상의 권력이 이 두 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자기 뜻대로 부리고 자기 힘을 과시해서 이용하고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사다리는 언제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밟고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 짧은 문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지배 방식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이 점선을 쳐놓고 줄긋기 하듯이 살아가는 대로, 많은 사람이 가는 대로 그 방향으로, 그 가치관을 따라 그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의 생각하는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날마다 부인할 때마다, 주님께 나를 의탁할 때마다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와 계시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가 말하죠.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바꿔볼까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꾸면 너희가 종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쉬운 말인데요, 한 번 더 생각하면 너무 불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것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맡긴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27절에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때 이 종은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건 더 강한 말입니다. 주인에게 완전히 애속되어 있어서 자기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온전히 앞세워 이루어 가야 되는,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둘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너희는 좀 더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예수고 수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불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의 질서와 이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과 정반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나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우린 은연중에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벌 주시고 잘하면 상을 주시는 무서운 상관처럼 여겨질 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종으로 오시고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요, 내가 주를 예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타내기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섬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권세는요, 자기를 높이고 남을 부리는 데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계신 그분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마침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시고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을 그 생명과 사랑으로 온전히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예배 후에 기름 부으심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 기도는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1터로 3터로 킹덤 빌더의 삶을 살아가도록 파송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의 원천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기름 부음 기도하는 것은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목사로서 정말 이 기름 부으심을 원했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말해서 용한 데는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청주에서 목회할 때 어디 세계적인 사역자가 왔다 그러면 줄 서서 정말 목회자들인데 가서 받고, 세미나 가면 받고, 뭐 가족들하고 휴가는 안 가도 그 세미나 가서 기름 부으심 기도 받으려고 애를 썼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이 너무 필요했고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깔때기하고 같았어요. 받을 때는 충만한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메마르기 일쑤였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외부에서 받아서 뭔가 그것으로 내가 연명하려고 했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더 문제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목사인 제 자신 스스로가.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큰 교회를 하기 위해서, 더 제대로 사역하기 위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의 중요한 이유와 동기를 잘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야 될 이유를요. 기름 부으심은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의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자기를 내어드리는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셨던 바로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배 후에 기름 부으심 기도를 받을 때도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삶은 더 이상 나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제 나의 창조 목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자신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삶이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낮이고 밤이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온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람이 너무 거세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딱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에 우리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때도 주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타내는 삶은 밤낮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이고 형제를 위한 삶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정말 기름 부으심을 원하십니까?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부으시고 나타내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살아갈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라는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저는 이렇게 믿겨집니다. 주님은 더 하고 싶고 더 부어주고 싶고 자신 전부를 내어주고 싶으신데 그것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기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기 원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자신의 전부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대함은요, 나를 움직이는 사람, 나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나를 돕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체험했는가, 그 섬김이, 그 헌신이, 그 낮아짐과 그 종됨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섬김과 이 종됨을 단지 겸손으로 축소해서 윤리도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섬기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가지신 그분이 온전히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섬길 때, 종으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부인할 때 주님이 온전히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단지 사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따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모든 거짓말들을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사랑이시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기다리며 그 사랑으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문제를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 안에 거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은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문제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질병보다 먼저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내 모든 뼈들, 신경, 힘줄, 근육인데 모든 장기기관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 내 안에서 나타나는데 있다는 사실이, 우리 날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세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체험되게 하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됨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됨으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랑과 생명의 그 풍성함을 온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사랑이고 생명이고 하나됨이, 이 본질, 이 본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날마다 나타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광은 외부에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이 더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의 관이 더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무엇이요.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 조효진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교회가 교회들의 모델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기도회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예요. 제가 이 목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제 지금 때가 되었구나 라고 이제 목회를 할 준비를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특별히 또 제가 있던 지역에서 대여섯 가정의 사람들이 교회를 하자고 찾아왔어요. 건물도 없겠대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목사에게 뭘 볼 게 있다고 교회 하자고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주님, 때가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감동스러워하고 있는데, 거울을 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심중에 떠올려주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사랑하라고 해라. 너에게 있는 것을 나눠줘라. 잊을 수가 없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사랑하려고 해라. 너에게 있는 것을 나눠줘라. 지금도 되뇌에 있는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킹덤 빌더를 세운다는 기치를 가지고 세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저에게 되묻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서 사람이 변하든가요? 그랬으면 우리 자녀들은 이미 너무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을 겁니다. 엄마는 항상 맞는 말만 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맞는 말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랑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목회할 때 가장 회개했던, 너무너무 두려웠던 순간이 그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판단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되잖아요. 설교가 길어도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로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면 안 된다고.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깨우기 시작하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로 기억해요. 미국에서 저희가 큰 재정을 들여서 미국의 LA 지역의 청년들 거기 영어 캠프를 하고 대대적으로 이 여름 캠프 수련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 외부 찬양 집회도 부르고 투자한 게 많거든요. 아깝더라고. 이걸 지나칠 수 없는데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길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졸아요. 피곤해서 낮에.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라고 좀 깨우라고 좀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의 불편한 마음과 아랑곳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 안수 좀 해달라고. 근데 제 마음이 딱 이런 마음이에요. 기도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 보니까 일어나서 기도는 해줘야 돼요. 손을 딱 얹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딱 이거예요. 너 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화가 났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는 자는 모습도 예쁜데 너는 어떠냐? 이렇게 두 마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런 심정이, 너 여기까지다 그러면 끝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뭘 해왔고 제가 뭘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넌 여기까지다 하면 그 순간 모든 것들이 스톱되는 순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울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울면서, 그때부터는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이들아 미안해, 자도 돼, 괜찮아,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울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는데 울면서 앉아있는데 그 눈치 없는 그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서 광고하고 축도하시겠다고 또 그런,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는데, 근데 딱 그 순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사랑했나? 사랑했나? 아니면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수련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재촉은 했고 강조는 했지만 사랑이었나? 아니었습니다.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 광고고 축도고가 안에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날 아이러니하게요, 성도님들끼리 주방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막 이 수련회 준비하다가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 나는 그것도 몰랐는데 주님이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서 아이들 다 보는데, 제 아들들도 보는데 아빠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아마 평생 못 잊을 하나의 그 자국을 하나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너 사랑했니?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셨을까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하나도 온전히 나타내셨죠.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오르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이 그림처럼요.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길이 다 먼지 투성인데 들어오면 온갖 오물이 묻어 있어요. 사람들의 발에. 그 집에 들어올 때 위생상 가장 그 계급이 낮은 종이 그 발을 씻게 되어 있다는 풍습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하고 논쟁하는 제자들, 발은 더러웠는데 누가 나를 씻겨주길 바랬지 서로 씻어주려고는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때 예수님, 만왕의 왕 대신 주인이고 선생이신 예수님이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을 소개하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아셨대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주인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이 발을 씻기실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종이 되어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출발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생명을 넘치도록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아까 우리 정체성을 고백한 그대로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호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언제나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유하고 형통한 자입니다. 신성한 강건함과 자염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것을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사랑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끊임없이 우리는 인정과 지지와 보상을 탐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목사인 제 자신이 성도들의 어떤 평가와 인정에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린 들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교회가 제 생존의 자리가 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원고에는 없지만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목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로로 서시 계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교회 성도가 큰 교회냐?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가 큰 목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그 사랑과 생명의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는가가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이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멈추고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쓰레기를 주어도 분리수거를 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1터 3터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종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의 틀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다라는 틀, 난 이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틀, 이거 나의 한계라고 하는 모든 나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은 추상적인 교리나 교훈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 현장 가운데 사단은 계속 우리의 혼을 깨워서 생각과 감정을 붙들게 만들죠. 이 세상과 현실에 매이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이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님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먼저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절은 또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모른다고 곧 있으면 3번씩 부인할 베드로가 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 팔아 넘기고 자기 몫을 챙기는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다 뿔뿔이 터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10명의 제자들 다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발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씻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죄를 짓고 넘어져도, 실수해도,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씻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3장 14절로 도전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으로 이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는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자리에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은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아픔도 감싸야 되고 상대방의 필요도 알아야 되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사랑이 이끄는 그곳에 나를 내어 맡기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요청이 서로의 말을 씻기라는 거예요. 서로 일방적으로 의뢰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섬겨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 은혜를 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가 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섬김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종으로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나의 틀을 깨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산예배가 드려지는 1터 3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종으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실까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을 포기함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이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부흥은 다른 현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됨이 우리의 1터 3터에서 기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순간이 저는 부흥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섬김의 날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저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가족입니까? 친지입니까? 1터의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어떻게 그를 섬기기 원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어 맡겨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내려고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전에는 방법이 있었어요. 내 계획이 있었어요. 내 기준이 있었어요. 내 계획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내려놓으니까 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야 됐어요. 그때 내가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주님, 묻지 않고도 열심히 했던 거 회개합니다. 방법도 기준도 목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지, 주님 어떻게 할 거를 물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내려놓고는 붙들 게 없으니까 묻게 되고요, 구하게 되고요, 기다리게 되고요. 하나님 보내시는 자리마다 하나님 처음에는 가정을 만지시고, 저희 부모님을 만지시고, 저희 형제들을 만지시고, 저희 친척과 친지들을 만지시고, 아내의 가족들을 만지시고, 보내시는 자리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었어요. 저는 이 섬김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을 나타내는 섬김의 자리에서 사랑과 생명의 기적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월요일부터 우리는 주민 하나님 나라 기도회로 모이게 될 겁니다. 원래 킹덤 빌더 부흥의 날, 부흥을 위한 기도회로 시작을 했고요. 전반기에 소그룹에서 출발했던 이 기도회가 전교인 기도회가 되고, HTM 파트너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고, 130명이 매일 밤 9시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온라인 기도회를 발전했어요. 하반기에 어떻게 이 기도회를 할까요? 라고 묻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회를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이 HTM의 자료를 제가 찾아보는데 2018년도에 하나님 나라 기도 운동을 송기철 장로님이 하셨더라고요. 1년 가까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아, 이것이구나. 킹덤 빌더 처치가 주관하고 중심이 되어 하지만, 저는 이 기도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하나님 나라 기도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단지 그냥 우리의 뜻을 구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삶을 살고 킹덤 빌더의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 모이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하고 찾아서 얻어내는 기도회가 아니라 이미 주신 거, 이미 말씀하신 거 누리고 나타내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전반기에 이걸 경험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목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섬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통해 각 사람을 만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이 기도회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타내는 섬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섬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섬김은요, 주의 나타남으로, 주의 행하심으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섬기라는 말은 잘 알겠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의 발까지 씻어주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말씀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옳은 줄도 압니다. 그런데 제 안에 상처도 있고 경쟁심도 많고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그 정직한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섬길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주님을 나타내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주님 안에서 던져보십시오.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누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인정할 때부터 저는 은혜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셨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 나타남의 주체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혼이 주님 안에서
나의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시나니 주님께 나를 의탁함으로 나를 내어 맡길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곳,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그곳까지, 내가 이룰 수 없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타나는 놀라운 섬김의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나타내는 진정한 킹덤 빌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하기 원하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고 해보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따스함으로 모든 것만이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네.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 옆사람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위에 킹덤에서 전체 세우신 주님, 킹덤에서 전체 세우신 주님, 영광 감사드리세. 킹덤에서 전체 세우신 주님, 우리 통해 하시는 일. 한번 더 보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주님 우리 안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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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모습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하나됨을 선포하시고 내가 주님 나가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생명 하나됨의 통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선포함.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남편과 아내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남편과 아내 가운데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분열과 다툼과 깨어짐의 역사가 지금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서로의 발을 씻겨줌으로 낮은 자리에 나아감으로 섬김으로 주님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온전히 주님 만져 주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가 어떤 곳입니까? 삶의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을 뒤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자리에 있건 높은 자리에 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섬기기 원하시고 세워가기 원하시고 주의 사랑과 생명과 죄와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부흥의 자리에 단지 내가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생명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일터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터에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에 나를 통해서 많은 직장의 동료들과 일터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 이름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는 곳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 높이는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 이름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어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만이 왕이시. 아멘. 주의 천국과 천사들은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시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니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니 왕의 왕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우리 두 손을 들고 경배해 할렐루야 경배해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소서. 가정과 일터와 삼터에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냐, 누가 너와 함께하는 자냐.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만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
향하는 자냐? 누가 너의 꿈과 소원을 이루는 자냐? 주님만이 왕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누구 있냐?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민족을 향한 위대하고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이끄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창조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사랑이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제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우리 모든 일터삼터 그 섬김의 자리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날마다 내어드리는 헌신과 의탁을 통하여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킹덤 빌더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헤브니 터치 미니스트리 위에 함께 꿈을 꾸는 모든 비전 교회들과 온 나라 곳곳에서 일터부흥을 꿈꾸는 킹덤 빌더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